백년 부한 수중구요 부지 종일위수망이로다 나 타부 약지 망리 진소식하면 일타연화 생비탕이로다 나 백년 부한 수중구야. 인생이 많이 살면 한 100년 사는데 100년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뜬 환상이요 꼭두각시와 같으며 물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물거품과 같은 그렇게 무상하고 허망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부지 종일 위수망고 그렇거늘 종일토록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설쳐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년 동안을 그렇게 바쁘게 설쳐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구나. 약지 망리 진소식하면 만약 그렇게 바쁜 가운데에 정말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참되게 살고 알뜰하게 살고 그 참 소식을 안다면은 일타연화 생비탕이다. 한떨기 아름다운 연꽃이 펄펄 끓는 물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인생은 무상하고 정말 살아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고 부모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취직도 하고 온갖 그 직업 전선에 나가가지고 참 이 애를 쓰지만 그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행복인가? 가정을 위한 행복인가? 한도 끝도 없고 참 원한에 사무친 그런 일생을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바쁘게 설쳐댔지만 그 바쁜 속에 참 소식을 알아야 한다. 그 참 소식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 무상한 생사 속에서 영원을 사는 길이 반드시 있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왕궁의 부귀도 헌시짝처럼 버리시고 설산에 들어가셔서 6년 고행하고 마침내는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설해 놓으신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요. 팔만대장경의 온갖 방편 가운데에 최고의 수행법을 일러놓으신 것이 바로 이 참선법이고, 그것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간화선이라고 하는 화두를, 공안을 참고해가지고 참나를 깨닫는 법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화사, 또 수원 용주사, 인제 용화사, 그리고 유봉사, 세등선원, 승련사, 복전함, 회룡사, 도덕사, 원효사, 그런 선방에 방부를 드리고 결제를 하게 되었고, 그 대중들이 지금 이 법보선언 가득 모이셨고, 또 보살선방, 시민선방, 그리고 우송선언, 향산사, 일반 신도 여러분들도 이 법당에 가득 오시고, 다 못 들어와서 법당 밖에도 많은 형제 자매 도반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결제는 각자 자기 선방에서 결제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저 강원도, 또 저기 전라북도, 충청도, 경기도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은 도반들이 모이신 것은 정말 앞으로 석 달 동안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알뜰하게, 짬지게, 철저하게 안거를 하고 정진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에서 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졸심 법문을 듣고 그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 달 안거라고 하는 것이 참 부처님 때부터서 내려오는 그런 뜻깊은 전통이고, 그렇게 오래 3000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되어가지고 형식적으로 결제를 하고 해제를 하고는 그런 폐단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마음속 깊이 다지고 대중적으로 결의를 한다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지를 해 나가는 데에는 한국은 참선에는 간화선도 있고 조동종에 지관 타자도 있고 오종 가풍에 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선방은 임재종의 간화선을 근본으로 해서 철저하게 화두를 참고해 나가는 그런 참선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아직 화두를 안 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와 가지고 화두를 꼭 타야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으므로 아까 졸심 법문도 주로 이 화두 참고하는 간화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졸심께서 처음에 20세 미만의 즉지사로
방부를 들여가지고 그 어린 소년으로서 참 정진을 하시다가 입으로 코로 피가 붉은 피가 넘어오도록, 그리고 머리는 툭툭 터져서 머리도 온통 종기투성이가 되고 입으로 코로 피를 도는, 그렇게까지 아주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정진을 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추방을 당할 정도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연히 나가지 않고 거기서 정진을 하셨다고는 눈물겨운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진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바른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받고 화두를 타고, 그리고서 그 화두를 어떻게 참고해 나가야 하느냐. 무조건 하고 용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 억지로 그렇게 정진을 해 나가면 대단히 분발심 해가지고 정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호흡을 바르게 하고 그러면서 화두를 참고하되 올바르게 해 나가야지, 무작정 용을 쓰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기도 전에 먼저 몸에 병이 나가지고 상기병 같은 병이 나고 소화불량과 같은 병이 나고 그래가지고 공부 구경까지 가지 못하고 병으로 인해서 공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자심례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졸스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단전호흡에 대한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산성도 조주스님의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단전호흡에 각별히 유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주스님처럼 그렇게 피를 토하는 그러한 이 고통을 받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주스님께서는 그 단전호흡이니 무엇이니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렇게 참 공양 잡수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입선 방선도 걸리지 아니해가지고 어떻게 무섭게 정진을 하셨던지 피가 그렇게 철철 넘어오고 피가 그렇게 목구멍으로 콧구멍으로 넘어와도 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끝장을 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꼭 하지 않고서도 병이 안 나고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조스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는 안 나올지언정 조스님께서 그 어린 나이로 하는 그러한 신심과 분심을 우리는 꼭 본받고 이어받아서 그렇게 알뜰히 정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잡담을 아니해야겠다 이것입니다. 방선만 하면 둘씩 셋이 모여서 잡담하고 그렇게 한철을 지내서는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음식에 대해서 맛이 있네 없네 그런 음식에 대한 까탈을 부리지 아니하고 밥이면 밥, 죽이면 죽, 국수면 국수, 찰밥이면 찰밥 그저 인연 따라서 잘 저작을 해서 천천히 충분히
공양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원에서는 주지나 원주나 도감별주, 고양주나 제공은 형편 따라서 허되 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하시도록 그렇게 외호를 잘해야 하고, 또 받는 선방 시임내의 입장에서는 해준 대로 잡수 때 항상 이것이 참 고마운 마음으로 잘 씹어서 화두를 들면서 50번, 100번 이렇게 씹어서 저작을 잘 해가지고 공양을 해야 소화불량, 위장병도 안 나고 온막 섭취가 되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선방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죽비 치자마자 두서너 번 우물우물 해가지고 꿀떡 생기고, 너댓 번 우물우물해서 꿀떡 생기고, 그래가지고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공양 시간이 그렇게 바쁘냐 이거다. 그래가지고 끄 트림을 하고 잘 저작을 아니 했기 때문에 먹은 것이 그냥 둘둘둘 내려가지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금방 배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섭취가 안 됩니다. 그러니 금방 공양하고 얼마 안 되어서 배가 고프니까 빵이다 무엇이다 또 그런 간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것은 선방에서 공양 시간을 넉넉히 죽비 치신 분이 천천히 죽비를 치고 어간에 앉으신 구찬심에 붙어서 공양을 충분히 저작을 해서 공양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30분은 돼야지 5분도 안 걸리고 뚝딱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생 위장병을 면하지를 못하고 평생 영양실조를 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보살 선방에는 연세가 많은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보살 선방에서 천천히 죽비를 쳐서 충분히 고향을 잡수. 고향 죽비를 빨리 치니까 많이 잡수를 못해가지고 조금 받아가지고는 그러니 금방 돌아서면 배고플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향 시간을 천천히 어느 선방을 다 막론하고 고향 시간을 넉넉히 천천히 죽비를 쳐서 충분히 고향을 하시도록 그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이 유지가 되지 않고서는 참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에서 무슨 보약을 먹겠습니까? 무슨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무슨 그런 고기를 섭취를 하겠습니까? 천상 밥에 잡곡밥을 먹으면 참 좋고 나물 반찬이라도 몇 가지 해서 잘 씹어서 충분히 고향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재산 말씀을 드리고, 화두를 드는 데는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되 너무 목에다 힘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정은이 안 돼 어깨의 힘은 다 빼고 목도 반드시 하되 목에 힘을 빼고서 안 돼. 입선 들어가기 전에 몸을 앞뒤로 이렇게 제꼈다 앞으로 제꼈다 뒤로 제꼈다 몇 번 하고 또 몸도 좌우로 서너 번 흔들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호흡을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참았다가 후 하고 내쉬고 그런 준비 호흡을 한 3번쯤 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호흡을 하는데 숨을 들어 마시는데 준비 호흡이 끊은 다음에 들어 마시는데
한 3, 4초 들어 마셔가지고 한 3, 4초 머물렀다가 조용히 내쉬되, 내쉬는 데에는 한 4, 5초. 그래서 전부 합해서 한 10초 정도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준비 호흡 한 다음에 들어 마셔가지고, 허대 너무 가득 들어 마시지 말아요. 준비 호흡 할 때는 잔뜩 들어 마시지만은, 정식으로 할 때에는 한 8부쯤만 들어 마셨다가, 3, 4초 머물렀다가, 내쉴 때 조용히 내쉬어요. 들어 마실 때는, 이 준비 호흡을 할 때는 가슴이 가득 차도록 들어 마시지만은, 정식으로 이제 단전 호흡을 할 때는 가슴은 가만 놔두고 들어 마시면 아랫배가 볼록하도록 느끼면서 들어 마셨다가 내쉴 때는 아랫배가 차츰 홀쭉해지도록 하면서 코로 내쉰단 말이에요. 코로 들어 마셨다가 코로 내쉰. 이런 호흡을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은 자연스럽게 차츰 익혀 들어가면 나중에 그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두는 언제 들으냐?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배는 차츰 홀쭉하게 하면서 내쉬면서 이 먹고 다 내셨으면은 이 먹고 한 알 수 없는 의심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숨을 들어 마셨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내쉴 때 또 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으로 초학자가 시작할 때는 호흡을 내쉴 때마다 이 먹고 하지만 차츰 익숙해지면 숨을 서너 번 쉬어도 알 수 없는 의심이 그대로 있으면 그 있는 그 의심을 다 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익숙해지면 밥을 먹을 때도 이 먹고요, 걸어갈 때도 이 먹고요, 화장실에 가서도 이 먹고요, 포행을 할 때도 이 먹고 의심이 딱 현존하는 그 상태로 포행도 하고 밥도 먹고 화장실에도 가고 일체처 꼭 입선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방선 시간에도 항상 그 의심이 동로하도록 그렇게 잡두리해 나가는데 이것은 본인이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고 신심으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화두가 의단이 동로하고 성성적적해서 화두가 순일하고 무자복에 저런 것은 본인의 노력과 정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공부는 신심과 분심과 의단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신심은 무슨 신심이냐 하면은 내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난들 왜 할 수가 없느냐. 나도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반드시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신심이 있어야 한다. 말세에 태어났으니까 어렵다. 내가 근기가 하열해서 어렵다. 여자이니까 어렵다. 그런 애매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아니 된다. 여자나 남자나 머리가 좋고 나쁘거나 그런 것도 상관이 없고 나이가 젊고 그런 것 많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처님과 똑같은 법신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하면 결정코 깨달을 수 있다. 그거는 큰 그것이 바로 최고의 신심이에요. 한두 달 해보고 안 되거나 1, 2년, 3, 4년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한철 지내면 그래도 안 되더라도 더욱 하고
1년 이때 3년을 해도 안 되더라도 더욱 신심을 내서 10년 내지 30년을 그렇게 조실스님께서 하시던 그런 분심으로 한다면 누가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냐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화두가 타파가 되지 아니하고 확철되어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퇴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야 할 일은 오직 이 공부뿐인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머리를 안 깎고 세속에서 생활을 하고 세속에서 계신 분도 그런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알뜰히 해나간다면 스님네 못지않게 정진력을 얻을 수가 있고 스님보다도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도 죽을 때는 오죽 숨이 가쁘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니까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모릅니다마는 돌아갔을 때 가쁘게 숨을 내쉬다가 코로 입으로 가래가 막 넘어오면서 그러다가 따끄닥 넘어간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실 때 조금도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비긋이 웃으면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숨을 거둔다면 참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별 고통 없이 숨을 거둘 수 있다면. 그러나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숨이 가쁘고 괴롭거나 또는 별로 고통이 없이 숨을 거두고 간에 다른 생각할 것 없이 더 화두를 들고 알 수 없는 이 뭐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고 이렇게 화두를 딱 들면서 숨을 딱 거둔다면 그분은 절대로 지옥이나 악유나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까닭도 없고 그분은 반드시 도솔촌 내원궁이나 극락세계가 탄생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인도 환생해서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다시 정법을 만나가지고 만나기를 원을 하신 분은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을 믿는 집안에 그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불법을 믿고 철이 들면서 출가해서 도를 닦되 조실스님처럼 젊어서 견성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거나 부자로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또는 참 훌륭한 귀한 집안에 태어나거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결정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거나 죽게 되는데 우리는 다행히 사람 받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많은 도반들이 이 법당 반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쪽으로는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들이 가득 앉혀 문 밖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사람 몸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천년 만에 한 번씩 바닷속에 있는 거북이가 떠올라서 숨을 쉬기 위해서 떠올라서
나무,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야 그 나무에 의지해서 숨을 쉬고 들어간다고. 이게 맹구 우목이라고 그런 말도 있고, 또 손톱 위에 흙이라고 해서 대지 사람 생명을 태어난 것이 온 대지만큼 넓은데 불법을 만나 사람 몸을 받아나기가 어려운 것이 손톱 위에다 흙 올려놓은 것만큼 그렇게 소수의 생명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났을 때 바른 정법을 만나서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고 불법을 만났고 또 이렇게 최상승법을 만나서 이 한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다양하고 경행한 일일 수가 없습니다. 기왕 우리가 그랬으니 이번 한철을 정말 알뜰하게 참되게 이렇게 정진을 하자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말씀을 한 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한 것은 용화사 자원봉사하는 보살님네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자원봉사제가 실시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굉장히 자원봉사자가 서로 자원을 해서 너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봐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이 되어야 자원봉사자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신심이 넘쳐서 정말 마음에서 일어나는 신심으로 자원봉사를 해 주셔서 이 선방이 잘 운영이 되었고 운영해 나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10년 세월이 되다 보니까 차츰차츰 뜨거운 신심이 식어와서 오늘날에는 처음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모든 법이 세월이 지내가다 보면 차츰차츰 느슨해지는 기운이 있는 것은 어디나 무엇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법도 부처님 당시에는 참 기율도 엄하고 다 여법하게 뭐다 그렇게 했었는데 1000년, 2000년, 3000년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많이 해이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조실 스님을 믿는 이 법보 제자들은 그때와 별 다름이 없이 여법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청규가 있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서 산성으로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모이신 도반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 원장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원봉사를 더욱 분심과 신심을 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시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선방에 시민선방에 나가서 정진을 또 알뜰히 해 주신다면 복과 지혜를 겸해서 닦는 최고의 수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살 선방에 방부만 드리고 참선만 하신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중에 하루씩은 자원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엿새 동안 정진을 알뜰히 해 주신다면 참 선방 운영도 잘 되어갈 것이고 여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몸도 건강하시고 가정도 장애가 없으시고 화평하시고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도 다 좋은 학교에 나아가서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배필을 만나서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행복에 사는 것을 보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고 다 댁에서는 다 참 훌륭한 어머니로 훌륭한 할머니로 다 귀한 집안의 보살님들이지만 복과 해를 한몫 닦기 위한 신심으로 와서 하시는 일이니 그것이 썩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선방 스님네 또 선방 보살님네가 잘 잡숫고 잘 공양하고 잘 정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도를 닦게 해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될 것이며 그런 가운데에도 또 스스로 화두를 들면서 정진을 하시고 또 해제 때는 오대산 정멸보궁에 가서 참배하실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고 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또 신임네와 도반들이 가서 그 장사에 가가지고 다 그 명복을 빌어드리고 하니 참 얼마나 좋은 참 제도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자원봉사에 들었어도 느슨해져서 그럭저럭 하신 분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자원봉사에 안 들으신 분도 여기에 자원을 해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자 권속 사며어죽하고 금은 옥백 적사고로다 나 임조 독자 고혼서하니 사량여시 허부보로다 나 처자와 권속이 숲과 같고 대나무같이 그렇게 줄비하고 금과 은과 옥과 비단이 산태미처럼 쌓이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생을 잘 산다 하더라도 임종 독자 고원서다 수만 번 내쉬지 못하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호흡지간에 저승으로 가는데 갈 때는 처자가 따라올 수도 없고 아들과 손자가 따라올 수도 없고 혼자가 금은 옥백 그런 재산은
한 털도 한 곳 가지고 가지 못하고 나도 이제 빈손으로 가게 된다고 말이지. 그러니 생각해 보면 처자 곤속도 소용이 없고 금은 보화도 소용이 없고 억만 재산도 다 소용이 없으니 허망하기가 생각해 볼수록 허망하기가 한이 없다. 이런 고인의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면 출가한 분은 처자 권속이 없고 무슨 뭐하는 재산도 없고 그러니 살아서도 처자 권속도 없고 죽어서도 울어줄 처자 권속도 없고 뭐하는 재산도 없으니 이래저래 빈손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한 처자 권속은 호적에 있는 처자 권속만 처자 권속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번뇌와 망상과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권속입니다. 그것이 일어났다 꺼졌다는 그런 생각들이 내생에는 자성 중생으로서 인연을 맺었으니 그것이 내생에는 처자 권속이 되고 나를 빚을 받으러 오는 빚쟁이가 될 것이고 잘해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은혜 갚는 사람이 될 것이나 잘해준 것은 별로 없고 남에게 포음만 지고 신세만 지었으면 그것이 다 내생에는 자식이 되고 처자 권속이 되어가지고 빚을 받으러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을 바로 거기에 직해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한다면 그런 권속들이 그런 인연으로 좋은 것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도통해서만 중생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할 때마다 자성 중생을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법 문중에 다시 태어나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얼마나 좋은 중생교화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활구 참선을 하는 수행자가 정법을 믿는 사람이 하는 중생교화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역대 조사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산성도시 그러한 중생교화야말로 우리가 1분 1초도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날씨 변화도 많고 엄동설안에 더운 방에 있다가 방송 밖에 나갈 때는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잘하고 입도 잘 막고 해서 화장실에도 다녀오시고 산책할 때도 몸단속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알뜰하게 정진을 잘 하시고 내년 정월 보름의 해제 때 또 건강한 몸과 건전한 신심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약을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